은혜를 추구하고 받으라. 두 번째, 시편 145편 1절에서 9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자기 가제 도구들을 전시해놓고 경매에 붙일 때 그곳에 비매품이라고 표시된 도구가 있었다. 한 구매자가 왜 비매품이냐고 묻자 사탄이 대답했다. 이것은 저희 세계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는 연장이라 팔 수 없습니다. 이 연장의 이름은 낙심인데 이 도구로는 어떤 마음도 뚫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절대 안 팝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사탄이 마음에 틈탈 때 첫째로 하는 일이 사람을 낙심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낙심하면 꿈과 비전과 용기를 잃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시각도 잃으면서 자포자기에 빠지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라.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큰 열매가 없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대개 이슬처럼 소리 없이 차근차근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슬비가 장맛비보다 식물의 성장에 더 도움을 주듯이 매일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장맛비 은혜보다 영혼의 성장에 더 도움을 준다. 단기간의 횡재를 너무 바라지 말라. 축복의 때까지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받아 챙기라. 건물을 쌓을 때 차곡차곡 쌓아야 높이 쌓는다. 레바논의 백향목도 차근차근 자라니까 크고 높게 자란다. 하나님의 은혜가 꾸준히 내리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그처럼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3. 감사가 넘치게 된다. 다윗은 모든 현실에서 감사거리를 찾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은혜가 넘치면 감사의 고백도 넘치게 된다. 그처럼 은혜와 감사가 넘칠 때 작품 인생의 가능성도 커진다. 어느 날 에디슨이 소년 때 신문을 팔며 기차의 한 구석에서 실험을 했다. 그때 기차의 진동으로 실험약품이 떨어져 불이 났다. 격분한 차장이 에디슨을 세차게 떠밀어 그때부터 청각장애가 생겼다. 나중에 누가 물었다. 청각장애로 연구가 힘들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청각장애로 딴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복된 인생을 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훈련하라. 병들고 힘들 때도 감사하라. 그때가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고독할 때도 감사하라. 정신없이 분주한 삶에서 고독마저 없다면 어떻게 생각이 깊어지겠는가? 일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하라. 일이 잘 되기만 하면 언제 교만이 꺾이고 순종하는 삶을 배우겠는가? 나중에 보면 한때 힘들었던 순간들도 다 유익한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처럼 은혜가 넘치면 감사도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면 다시 은혜도 넘치게 된다. 4. 내일의 축복을 얻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확신하라. 믿음은
야릇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을 가지는 것이다. 소원 성취가 늦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내일의 축복이 예비되고 자녀와 후대의 축복도 예비된다는 사실만은 변함없다.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 자녀와 후대가 예수 믿고 인물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은혜를 아는 자녀로 키우고 자신부터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상을 남겨주라. 또한 작은 일에도 감격하고 작은 은혜에도 깊이 감사하며 계산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의 삶을 깊이 있고 진지하게 만든다. 부모의 언어 생활도 매우 중요하다. 자녀들 앞에서는 아무리 정의감이 솟구쳐도 비판적인 언어를 삼가고 특히 쌍소리와 욕은 한마디도 자녀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도록 입술을 절제하라. 부모의 쌍소리와 비판적인 소리를 자주 들으면서 자라면 자녀들이 속으로 당신도 잘 못하시면서 라는 불만과 함께 영혼에 깊은 상처가 생기고 자녀 역시 비판적인 습성이 체질화되면서 결국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 늘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때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도 은혜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겉포장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 포장 안에는 엄청난 보화들이 가득 차 있다. 또한 은혜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아도 나중에는 큰 겨자나무가 된다. 지금 큰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말라. 큰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다. 은혜는 조용하게 꾸준히 임한다. 그런 은혜를 차곡차곡 받아 누리라. 은혜를 추구하고 받으라. 외국의 건조지대에 가면 광활한 초원이 많다. 그 초원에 불이 번지면 아무리 빨리 달리는 말도 불길을 피할 수 없다. 그 불길을 피하려면 먼저 주위에 불을 질러서 주위의 초원을 미리 태워 안전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불길이 맹렬해도 이미 불길이 지나간 안전터 안에서는 안전하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땅에 안전터가 생겼다. 그 안전터 안에 있으면 누구도 해치지 못한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라. 참된 변화는 의지적인 결단을 할 때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자아가 부서질 때 생긴다. 자신과 환경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추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 시점부터 누구나 멋진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가끔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왜 넘어졌느냐고 묻지 않고 그저 위로하고 감싸주신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은혜가 없으면 한쪽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다른 쪽에 부작용이 생기고 호사다말한 말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새로운 문제도 또 생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결국 모든 일이 잘 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말실수 한 번으로 다 깨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왜 개국 공신들이 나중에는 대부분 처형되는가.
왕과 허물없는 사이인 줄 알고 농담과 말실수를 하면서 왕의 권위를 깎다가 결국 제거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말 한마디로 자신은 물론 후대의 축복까지 끊어버린 것이다. 그런 냉혹한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좋은 인간 관계가 지속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추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지 말라. 은혜 안에 살다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더 추하게 될 수 있다. 냉장고에서 나온 음식이 더 빨리 부패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반면에 잠시 은혜 밖에서 살았어도 새롭게 결단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그의 앞날에는 찬란한 신세계가 펼쳐질 것이다.